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조기 은퇴하고 지금 푹 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최 목사님 또 노회에서 같이 한 1년 같이 일했습니다. 1년 같이 일하면서 정말 신실하시고 또 열심도 있으시고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같이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좋은 분하고 같이 노예를 섬기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끝까지 경주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산행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산행을 이렇게 시작할 때는 보통 정상을 보고 시작합니다. 산 꼭대기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멀리서 시작하니까. 그런데 한창 산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쭉 오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죠. 오르다 보면은 또 내려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 돌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뭐 나무숲 그늘에 가리기도 하고, 또 날씨가 좋지 않으면 뭐 구름에 덮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이 거기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정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산행을 계속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산 정상은 저기에 있다라고 꼭 믿고 정말 확신하고 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고 중간에서 포기하면은 그건 산행을 마칠 수가 없게 됩니다.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여정도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붙든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천국을 붙들었던, 상급을 붙들었건, 뭐 예수님을 붙들었건 무엇인가 하나 붙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붙든 것이 확실하다면은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 여정이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다음 말씀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의 그 붙듦의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 여정의 마지막은 그분이 계신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경주합시다. 끝까지 경주합시다.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십니다. 그냥 깊이가 아니에요. 정말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1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믿는 도리,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믿는 도리 아닙니까? 그 예수를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의 거할 거처를 예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그 예수를 정말 내가 시작할 때 제대로 붙들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 정말 그 예수를 내가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예수를 내가 붙들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2016년에 한국에서 상영된 그 영화 중에 한 700만 명 정도가 관람한 그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곡성이라는 영화거든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근데 못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말은 아마 들으셔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중요한 두 대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멋이 중한디. 예. 들어보셨죠? 예. 영화는 못 보셨어도 아마 이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대사는요, 현혹되지 마소라는 겁니다. 영화 포스터를 보면은 중간에 써놓습니다. 현혹되지 마라. 현혹되지. 포스터 한가운데 딱 써놨어요. 현혹되지 마라. 여러분, 현혹되지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죠. 기만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두 대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두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뭐가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내 구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오늘 우리는요, 정말 내 삶과 신앙, 내 인생 여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반드시 헤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선순위죠. 따지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또 따져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중에 보면은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은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다 보면은 재물이 더 좋을지 하나님이 더 중요할지 혼돈이 오게 되죠. 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더 섬기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과 재물을 더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대로 정말 내가 붙든 그 예수가 진짜인지, 진짜를 붙들었으면 지금도 잘 붙들고 있는지, 정말 앞으로도 계속 붙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현혹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의 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남겨두고 온 소돔성의 그 집과 재물과 짐승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결국엔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 결국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이미 현혹된 상태죠. 미혹된 상태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 됩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소아를 향하여서 정말 전력해서 달려가도 모자랄 상황인데 뒤를 돌아보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이 많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알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얼마나 많이 다잡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명절이 신년이 2번이어서 좋다고. 1월 1일에 한 번 결심하고 한 조금 지나다 보면 그냥 결심이 무너지는데 또 구정 때 다시 한번 결심하면 된다고 뭐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심하지만은 옆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금방 따라가잖아요. 또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거기 금방 따라갑니다. 그런가 보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금방 그렇게 생각했는데 옆에 와서 툭 치면은 이쪽으로 쓰러지고 말이죠. 이쪽에 툭 치면 저쪽으로 쓰러지고 그러죠. 그러니 옛날 어른들이 속담에 걸음지고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장에 간다고 했잖아요. 걸음졌으면은 밭으로 가야 되는데 장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했으면요, 두 번째는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이 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잡았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확실하게 붙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매년 갔지만 그해 제가 특별히 인상에 남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참여한 우리 젊은 청년들이죠.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소개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또 인사도 나누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한 남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그 순간 요즘 말로 하면은 멘붕이 왔습니다. 이 무슨 일이지? 나는 누구고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천국도 믿지 않는 그 친구가 교회학교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믿지 않는 그분이 교사 강습에 참석해서 배우고 가서 아이들을 여름에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예수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는 왜 믿습니까? 정말 당신은 예수를 믿기는 합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펴고 1절부터 6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왜 천국을 예배하신다고 하지 않느냐? 가서 주소를 예배하고 분명히 예배하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제가 아직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분이 정말 천국을 믿기 위해서 마음을 바꿨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계속 그 길로 가셨는지 그 이후에 제가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우린 다 똑같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다 비슷해 보여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다 그러니까 다 만족하면서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영덕 지역의 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굳은 일은 정말 혼자 다 하실 정도로 열심히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와, 그때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교우들이 그분은 다 예수 잘 믿는 분으로 알고요.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거든요. 집사님, 그러면은 당신은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기쁨으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어떻게 하고 뭐 손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그렇게 하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시작할 때 똑같이 다 확실한 것들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잡고 있다고 믿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속에 있었다면 나도 저렇게 되었을까? 왜냐하면요, 저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몸으로 저들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도 애굽을 나서는 순간부터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제끼고 다른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기적과 그 권능의 역사들을 보면서 시작했는데 바로 어려움이 온다고 금방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것이 40년 광야 생활 내내 반복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할 때는 확실한 것을 붙들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죠.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 무엇을 붙드셨습니까? 오늘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이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무엇을 붙들고 시작했고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붙든 것들이 천국 맞습니까? 확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죽는 순간에 딱 써보니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었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죠. 오늘 말씀 속에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헬라 원어로 첫째 의미는요, 단단히 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누가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히 쥐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재밌습니다.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요, 들러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들러붙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들러붙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드리면 가장 적절할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껌딱지. 들어보셨습니까? 껌딱지.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시작할 때 붙들었으면은 지금 그 붙든 예수를 정말 굳건히 붙들되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 앞에 서 계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바로 굳게 잡는 거더라고요. 예. 제가 이종 조카 둘이 사는 모습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위에가 누나고 밑에는 남동생인데, 이 첫째가 여러 가지에 밝습니다.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면 잘할 수 있고 이런 데는 재능이 있는 아이예요. 그 동생이 그 누나 옆에 딱 붙어 있거든요. 그 동생이 어릴 때 누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누나는 우리 집 가장이야. 가장이야. 나는 누나가 어디 가든지 그냥 누나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야.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누나 덕분에 잘 먹고 잘 삽니다. 누나가 UC 데이비스 가니까 지도 또 따라 UC 데이비스 가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누나가 한의학 공부하니까 지도 또 한의학 공부했어요. 누나가 성공해서 돈 벌어서 병원 하나 차렸는데 거기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병원 운영하고 있죠. 누나는 딴 거 하고 있고 말이죠. 지금도 누나 옆에 딱 붙어서 정말 껌딱지처럼 붙어서 있으니까 그렇게 온 가족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주 하나 잘 잡고 그 곁에 딱 붙어 있어도 한평생은 먹고 사는데,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 옆에 붙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야 되겠습니까? 껌딱지 같이 붙었어 말이죠. 밀어내도 안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그냥 그대로 붙어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께 껌딱지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견고히 잡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견고히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경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종려주일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 참 이미지로 그려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앞서거니 뒤따르거니 하면서 호산나 외치고 겉옷 벗어서 그냥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 잘라서 그냥 길에 펴고 예수님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입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입성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뿐입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떨어졌는데 땅에서 보니까 피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는데 모세가 받을 영광과 예수께서 받을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모세는 신실하게 종으로 섬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거 하나 붙들고 공생의 3년을 사신 것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사탄이 금식하고 줄인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둘째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들어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네 발을 받아서 네 발이 다치지 않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야, 천사들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영웅이 되라는 거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지는 공통적인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왜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 지려고 하느냐? 그냥 편하게 그냥 뭐 멀리 가깝지 돌떡 만들어서 그냥 먹고 줄인 배 채우고 말이죠. 굳이 뭐 십자가 질 게 뭐 있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그냥 신처럼 받들어 모실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붙들고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된다고, 표본이 된다고, 살아있는 예가 된다고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게 껌딱처럼 붙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죠, 그렇죠? 예.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미혹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지만은 뭐 부인할 때도 있었겠죠.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내용들. 그러나 지나온 삶이 어떠했던지, 시작할 때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붙들었다면은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붙들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죠. 천국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들에게 우리는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붙들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요, 초신자들을 생각하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고 정말 중년에 이르러 완숙될 정도에 있는 그런 분들의 편지를 쓴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시작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붙들었던 그것, 지금은 이미 지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그 붙든 것을 다시 확인하고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과 가사 되려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엔 좁고 험하며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여러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끔씩 그런 순간을 상상합니다.
천국도 가끔씩 이제 그려봅니다. 그 천국이 어떨까?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면은 그 순간이 어떨까?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 주신다면은 내가 살아온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섰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어려운 고비를 잘 견뎌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사업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 잘 건너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왔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도 한번 격려해 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고 또 지금까지 잘 오셨으니까 우리 앞으로도 끝까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한번 해요. 끝까지 같이 갑시다. 서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날 때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는 말씀 같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아침에 볼 일이 있어 갔더니 앞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생각날 때 기도합시다. 생각날 때 붙드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기 싫어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생각하고 껌딱지처럼 예수님께 잘 붙어 계셨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저도 거기 있고 여러분도 거기 있고 다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처럼 그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제대로 붙들고 왔으면 마지막까지 그 있음을 붙들고 껌딱지처럼 붙어서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을 잘 걸어가다가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또 우리 아리조나 열방교회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